위대한 결심이라는 제야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라가 1장부터 6장, 여기는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 그 일에 집중 보도하고 있죠. 그래서 제1차 기한자들과 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런 일에 집중 보도되어 있고, 7장부터는 에스라가 등장하고 마지막 장까지 이제 에스라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펼쳐가는 그런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 이 간격이 몇 년쯤 될까요? 이 아닥사스다 왕 치세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에요. 다리오 왕을 거쳐서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라는 왕, 아하수에로, 누가 기억납니까? 에스더가 기억나죠? 아하수에로 왕의 그 치세 이후에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58년의 그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58년 이후에 지금 일이 7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때의 그 대대적인 그리고 굉장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하만이 이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신 일, 그래서 하만이 자기가 만든 높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된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절기가 생겨날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 유배지에서 겪는 아주 큰 사건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왕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왕이 이 에스라를 아주 높은 관직에 두고, 그리고 곁에서 이 에스라의 도움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에 대해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상당히 많이 배려하고 그리고 도와주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그 계보를 쭉 얘기를 해요. 아니, 에스라가 있었다. 그는 뭐 아론의 16대 손이다.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되고, 자기 아버지 이름만 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쭉 거슬러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올라갔어요? 아론에게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대제사장 아론의 정통한 후계자다. 그러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 그 아론의 그 핏줄로 제사장의 그 자리를, 대제사장적인 그런 물림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에스라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에스라를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이제
이 2차, 제2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사하게 도착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죠. 1500km예요. 그 당시에 뭐 말을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식솔들 거느리고 뭐 이것저것 뭐 거느리고 그렇게 오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려요. 약 4개월 정도 시간을 소비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는 동안에 또 여러 위험이 있었어요. 그 지형적인 위험도 있지만 주변에 그런 나라들이 괜히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 당시 무슨 나그네 보호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3차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가 지혜롭게 서쪽 지역의 어떤 나라를 우리가 지나갈 때 우리가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당신이 나에게 이런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제공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요. 그런데 이 에스라는 전혀 그런 거 없어.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냥 여기 한마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선한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이 선한 손에 도우심이라는 표현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잖아요. 만나를 주셨지요.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내셨지요. 뭐 원하면 또 메추라기도 그냥 후 뿌려 주셨지요.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지요. 뭐 이 등등의 이런 모든 도우심, 이걸 한마디로 총칭해서 그냥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에스라도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오면서 많은 그런 위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도와주셔서 이들을 데리고 평안하게 예루살렘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에스라는 이 정통한 제사장의 후예고, 그리고 율법에 아주 정통한 학사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통 아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아는 그런 사람이다. 학사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율법을 끼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왕에게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다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말을 참 잘했을 것 같아요. 그 차는 말을 잘했을 거예요. 뭐 남자가 무슨 뭐 입에 혀같이 놀고 뭐 이런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그 당시 왕의 권세가 어떤데요? 뭐 조금만 삐걱해도 당장 죽이고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여러분 에스더가 왕에게 제대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왕이 호를 내밀어야 그 살아나는 그런 죽음을 무릅쓰고 3일 금식하고 그리고 왕을 만나러 가는 그런 아주 위험이 있는 왕인데, 그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뭘 구했겠어요? 필요한 모든 거 자기만을 위해서 구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존경을 받던 그런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필요를 구했을 건데 그걸 다 들어줬다? 무엇보다도 이
말에 권위가 있고 말에 지혜가 있고 말로서 사람들을 아주 따르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율법에 아주 익숙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말을 잘하는 사람. 저는 에스라가 부러워요. 말을 잘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사람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고 그 땅땅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에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그 마음을 다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언어 표현이 탁월한 사람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은 다 받았다 하는 표현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4개월 동안 그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로 그냥 데리고 갔는데도 이렇게 평안하게 예루살렘에 도착시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에게 정말 위대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결심했었다 그런 거 보니까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가 2차 귀한 자들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아내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이 평안할까요? 아니면 참 힘들까요? 이건 평안하지, 안락하지, 더 이상 뭐 누릴 게 없을 만큼 그냥 만족하지요. 그렇지만 에스라는 거기에 머무른 게 아니고 그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받은 바 이 율법,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게 더 뜨거웠던 거예요.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그 4개월의 그 긴 장장을 그냥 따라가는 거하고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거하고는 이건 천지 차이입니다.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안전하게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통한 영적인 부흥운동을 그는 결심한 대로 후에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의 가장 위대한 점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었고 최고의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호화로운 생활도 다 내팽개칠 수 있었고 그 위험한 길을 앞장서서 마다하지 않고 풀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였습니다. 그의 결심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꿈을 가지고 있거나 이 말씀에 익숙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많이 나태해졌고 말씀과는 상관없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에스라가 생각할 때는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길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오래전에 결심을 한 거예요. 결심을 한 이유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은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여행길도 마다하지 않았고 자기의 모든 안락한 삶 다 내려놓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냥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게 위대한 결심이었고, 이 위대한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말씀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깊이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가 먼저 준행했다 그랬어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다 받아가지고 말씀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에 녹아지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먼저 실현하고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에스라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관한 한 에스라를 언제나 인정하고 에스라에게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돌아온 유대 백성들이 에스라를 말씀의 그런 교사로 그렇게 초빙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에스라의 이 결심이 위대하다. 오로지 말씀이 이 백성들을 살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느헤미야가 보여주었던 그런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백성의 이 개혁은 말씀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자기가 먼저 말씀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사용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또다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 남은 사역 기간 동안 나도 에스라처럼 말씀을 좀 깊이 연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내 본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 이 말씀을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쏟아내는 그런 내 마지막 사역을 그렇게 정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이 말씀 사역이 펼쳐지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행정가 느헤미야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그래서 성벽도 완벽하게 공사를 마칠 수 있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전부 몰수히 몰려 나와서 말씀을 읽는 일에만 6시간 꼬박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런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내는 그런 훌륭한 학사며 제사장이며 그리고 위대한 결심을 통해서 백성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올라섰던 이 에스라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꿈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말씀 연구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보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